하기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함께 서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함께 공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대표님이 여기 컴퓨터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나누었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이 약속을 주님께서 이룰 것이다. 그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입니다. 민족 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성전 중심인 거죠. 이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주님의 법궤가 있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기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또한 이 모세가 지금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 건데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은 그가 어찌됐든 그가 누구든 간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뭡니까? 1장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나라는 겉보기에 적어도 비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못 지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올 것도 없어요. 직접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주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애굽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넜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 현장이 있었어요. 아직 그 구름기둥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소위 만나 세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이 멈춰지는 걸 봤고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삥삥 돌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세대 사사시대 때부터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한 말이죠.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이미 그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말하죠. 물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우상은 보지 못했어요. 이미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 치우라고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바로 다음 세대부터 이어서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진 그 왕조, 그 왕들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듯이 실패의 역사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실패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게 징계를 당해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다고 부르는 그 왕들도 불완전한 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았지만 그냥 끝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그 나라, 그 제사장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우리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성전도 다시 지었고요. 말씀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아주 짧은 시간 그렇게 되고 다시 망합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 그 성전에 다시 우상을 들여왔고 막 다시 뒤집어 엎는 일이 있었죠.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모세가 받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대로 안 되죠?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가까이 왔을 뿐이라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아직 아닐까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들, 그 오병이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나눠줬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열어주셨지만,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은 모형이었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간과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을 해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진심을 담아도 이 죄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불순종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인간, 그 사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발달을 해도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때 그 인간입니다. 반항하고 거역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죽을 각오를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나 정말 처절한 실패로 끝나죠. 예수님의 눈앞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말씀이신 그분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뭔가 부족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리신 그분이 직접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인류의 실패에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다 이루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관심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서에 계속 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당신의 모든 삶을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셨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당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외면했죠. 듣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떻게 들으신 거죠?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고 가신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이 제사장 나라는 성전으로 이끌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에 그 중심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말씀이 들어있었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었고 함부로 했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함부로 들어갔다가 합당하지 않게 들어갔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갔던 그곳,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행하신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역사 내내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권세를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의 상징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들도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단이 상상도 못했던 그 방식으로 사단을 다 끝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방법,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끝장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사이 이 나라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원래는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죄로 가득한 인류였습니다. 우리였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흠 없으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까 너희들이 죽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때 당시에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들이 거짓입니다. 주님은 이 거짓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이들이 죽어야죠. 이들이 반역했으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달렸죠. 이 십자가성은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도로에 3,000개, 양쪽에 6,000개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던 그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당신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든 쪽에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진리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정의를 외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거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옳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그걸 제압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곳에서 오히려 피해 사륙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총칼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틀린 네가 죽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가진 자, 그 진리가 십자가를 지는 나라입니다. 왜 진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그냥 지식이 아니었어요. 인격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걸 증명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I'm telling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주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의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도 말씀을 전하는 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십자가를 잘 설명해도 그 하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말해도 전하는 이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지식으로 들을 거예요. 맞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지 지식으로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을, 그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도, 그리고 죄로 가득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최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그 죽으심 이후에 그 생명이 흘러나온 뒤에 제자들은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를 져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필리핀에 가면 어느 나라에는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혀요. 내가. 그런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만 이걸 해야 돼요. 가르침을 줘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변화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난장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뚜껑을 계속 열어요. 그 애들을 잡으면 그 생명이 흘러가요. 아니요. 내 성질만 흘러가죠. 우리 아이들을 마찬가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말이 맞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내게서 나가는 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죠. 이 말이 맞다고 해도 아이들은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나의 성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흘러가게. 여러분 주변에 불의한 자들이 보입니까? 명백하게 저건 죄예요.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죄를 가르쳐줘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말해줘 보십시오. 그가 바뀝니까? 아니요. 그 말한 사람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졌다는 건 저는 이 자리에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삶으로 증명하기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쟤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관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서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생명은 결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보면 낙엽들이 아직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새싹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그 자리가 새싹이 돋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배웠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기억하죠. 성전에서 그 문틈으로 흘러나온 물,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이 세상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칩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그 힘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가득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관념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의 죽음을 개역 한글은 예수 죽인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여기서의 우리의 생명은 육신에 속한 생명,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그 헬라어에는 조에라고 나와 있는 육신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을 육체에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입니다. 이 고난주간 요때가 되면 저는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토요일 새벽이었죠. 토요일 금요일 성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의 부흥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 주일인 거죠. 그 장례식장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우리 그때 예배를 인도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천국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때 나눠드렸었는데 아버지를 기억할 때 꼭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이었는데요. 돌아가시 전에 그 천공이 배에 창자에 천공이 생겨서 구멍이 났다는 그것 때문에 막 너무나 아프시고 고통받으시다가 갑자기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위암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열 수도 없는, 열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괜찮으셨고 병원에 입원해서 같이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찬양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정목사님 부르셨는데 부르시다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이었거든요. 부르시다가 2절 좀 이렇게 부르시다가 갑자기 못 부르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계셔서 제가 혹시 또 아프신가 해서 옆에 가서 여쭤봤죠. 또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다가 계속 흐느끼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 나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그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분의 얼굴 생각하면서 힘들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2절 가사를 읽어주셨습니다. 찬송가 410장 2절 가사인데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는 거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자인지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주님이 주신 그 평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그 평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십자가를 말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했습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좋은 목소리나 좋은 말로, 멋진 말로 십자가를 잘 설명해내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없음을 받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아는 말들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진정으로 보고 만나며 그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발견되기까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그 생명의 통로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